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시는데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귀와 심령을 울려 퍼지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전파하는 자가, 듣는 자가 모두 다 주님의 도구이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포해 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또는 자매님, 형제님의 짐을 져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의 짐을 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서욱주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또는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삶의 몇 %가 남을 위해 쓰는 것인가? 그런 자가 진단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훈련받고 세미나 같은 데서 하셨겠지만 최근에 그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몇 % 정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막연하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이후로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대학교 1학년이 끝나는 겨울 1월 말에 그 서울의 남쪽에 가면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7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처음 하는 그 기도치고는 참 오래 한 거죠. 한두 끼 한 적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신학을 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결단하고 나서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다음부터 그게 자연이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게 그렇게 결단을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정말 다른 인생들을, 다른 영혼들 위해서 많이 할애하고 사는가 생각하면서 반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그 자체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VIP들, 다른 분들을 섬기면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당연시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첫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likewise, 똑같은 원리로 둘째를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은 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과정이더라고요. 과정. 그러니까 단번에 완성이 되고 그래서 남는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부흥회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 높이 외치고 고백하고 찬양하여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지금 출발점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점점 깊어지는데 그 과정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헌신이 깊어지고 넓어져가고 커져가는 그 과정에 징검다리처럼 놓여져 있는 그 과정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도전을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집회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때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단한 거예요. 그 결단을 실천하는 그 과정은 눈에 보이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함께 밥을 먹는, 함께 잠자리에 드는 그 이웃, 가족,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거꾸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수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죠.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고 우리의 헌신이 정말 연근은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뭔가가 좀 어수선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관되게 이렇게 딱 짜임새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챕터를 쓸 때 좀 서두르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그래서 1절, 2절, 3절 막 바쁘게 이것저것을 쓰고 지나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는데 그 성장의 그 지표, 성장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삶의 몇 %를 쓰고 계십니까? 그 증상, 그 징후를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령 충만한 삶이 비로소 연구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린이는 어떻게 해서 어른이 됩니까? 어린아기가 어떻게 하면 장성하게 됩니까? 요한일서 말씀에는 신앙인에게는 3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기가 있고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어버이, 부모가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한 단계가 더 있죠. 청년이 되기 전에 사춘기란 게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어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사춘기죠. 사춘기는 영어로 퓨버티라고 하면은 이게 좀 피지컬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한국말의 사춘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때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야 이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계속 관심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근데 성인이 되기 전에 거치는 사춘기 때 많은 그거 늦게 거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40이 넘어서 그거를 경험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요,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은 10대쯤 이럴 때, 20대 초반이나 그때 거칩니다. 그 기간에 무엇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돼요? 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성이라는 게 어떤 존재예요? 나하고 성이 다른 사람. 나하고 머리칼 길이가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경우가 많지요. 나하고 성장 배경, 문화, 심지어 국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상대가 보고 싶고 막 그리워지고, 그것이 이제 사춘기의 증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건강하게 잘 연결어가면 이제 건전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인으로서 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남을 생각하는 그 단계가 성인이 되기 전에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것, 성장의 징후입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가 생각났는데요. 10시나 11시에 헤어져가지고 지하철 끊어지기 전에 가야 되니까,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면 또 정돈하고 그리고 나서 또 1시간쯤 있다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통화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집이 옛날 집이었어요.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데이트하고 결혼했으니까 수입이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아주 허름한 옛날 집, 서울 광장동 신학교 밑에 있는 아주 허름한 집에서 새들어 살았는데요. 그 건물에 방이 3개가 있었는데 다 들려요. 그냥 옆방에는 관연한 처녀 둘이, 자매 둘이 살고, 그 옆방의 끝방에는 제 친구가 후배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통화를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가 볼멘 소리로 어제 전화 몇 시까지 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의 처제의 남편이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때 잘 봐줘가지고, 저를 잘 봐준다고 되게 당신은 통과하다 그래가지고 저 처제랑 결혼해서 사당동에 있는 명성 비전교회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친구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서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애에 빠진, 몰입하는 사람들이 그 애인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많이 하는 질문이 있죠. 많이 하는 질문. 자기 지금 뭐 생각해? 그리고 기대합니다. 뭘 기대해요? 자기 생각하고 있어. 이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또 나도 그렇게 대화가 계속되죠.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는가에 또 관심을 갖습니다. 그가 뭐를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값없이 주머니 사정 생각 안 하고 다이아몬드 사다 주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보석도 갖다 바치고. 사랑에 빠지면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분의 그 영혼의 필요, 그 문제, 그 관심사가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증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성장, 사랑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하라고 갈라디아 교인을 도전하면서 한 가지 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신자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무엇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형제 자매의 범죄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말은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해 준다는 뜻입니다. 회복을 도와주는 거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와 같은 그런 처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반응해요? 누가 범죄를 하면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까불더니 넘어졌구나, 그런 게 보통 어린아이의 태도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보거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온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실수를, 죄에 빠진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고 그것에 빠져나오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 죄에 빠진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푸토마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라, 아래로, 푸토마티, 핍토라고 하는 떨어지다는 말인데,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래로 떨어졌단 말은 위에 있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너희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모습을 보고서 그럴 줄 알았어, 그게 결과야,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았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위로 올리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이름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자초지종이 뭐냐면,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다쳐서 이제 집에 몸져 누워 있는데, 열심히 일하던 남편이 누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렵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소송이라든가 또 이제 배상 받는 거 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픈데, 누가 그것을 도와줬냐면 남편의 직장 동료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남편은 집에 누워 있고 밖에서 이 남녀가 만나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깊어지고 선을 넘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세 번째쯤에 그 자매님이 어떻게 저하고 연락이 돼서 저에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편과의 관계를 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한 내용이었는데, 처음부터 그 남편 친구가 그런 마음으로 도와줬겠습니까? 돕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고 착각을 일으켜서 그분도 유부남인데 그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영적인 도움이든 물질적인 도움이든 그 어떤 도움이든 간에 도와주는 사람은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어떤 분은 물질이 어렵다고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나서 보니까 자기 부채를 못 막아가지고 이 뱅크럽트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도와줬던 그 사람도 뭐 비실비실하다가 결국은 뭐 말아먹고. 그래서 결국은 도와준 덕택에 두 사람 다 망한 거예요. 적당히 자신의 그 채무 상태, 자신의 지불 능력, 자신의 신용 평가 모든 것들 다 고려를 하고서 그 한도 내에서 도와주셨으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가슴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다 망해버렸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이제 경제적으로 도와준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그렇게 윤리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도와주는 분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그 영적인 유혹은 무엇입니까? 돕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껴요. 도와줄 때 우월감을 느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잘하는 것 같더니 넘어진 걸 보니까 아닌가 봐. 내가 더 믿음이 좋은가 봐. 내가 더 영성이 뛰어난가 봐.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하지만 좋은 의도로 도와주는 사람도 자칫하면 유혹에 빠져서 교만해질 수 있고 우월감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더 나쁜 경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여 회복해 주소서라고 부르짖기라도 하는데 그분을 도와주다가 이 영적으로 우월감과 교만에 빠진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더 큰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도움을 줌에 있어서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게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이 본문 읽고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글로 처음에 묵상하고 나중에 주석을 봐서 해결됐습니다만은 보통 원어를 먼저 보고 주석을 볼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계속 묵상하는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남의 짐은 뭐고 내 짐은 뭔가 고민을 했는데요. 원어 성경에 남의 짐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스란 말은 무거운 추 같은 거예요.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 그래서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무거워서 혼자 들 수 없는 짐이 이 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꼬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짐을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데 누가 가서 안 잡아주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짐을 지고 있는 형제 자매를 봤을 때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거. 그 사람이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어차피 내가 다 떠맡을 수는 없지만 같이 짊어지면 좀 도움이 되잖아요. 백지장도 맡들면 낫지만 사실 백지장을 맡들어야 될 것 같은데 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처지는 백지장. 근데 백지장보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혼자서 들 수 없는 짐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이 좀 달라요. 남의 짐 나중에 5절에 나오는 4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나의 짐이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남의 짐은 바로스란 말은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주석가들은 이것이 영혼의 죄를 범한 그 대가로 오는 고통과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죄를 범죄해서 문제에 빠졌어요. 근데 그가 헤어나도록 도와주는데 도와줄 때 2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부담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다른 연약한 자의 그 고통을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좀 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인가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도 말하는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한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네요. 그렇다면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의 법. 앞에 5장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법은 내 아버지를 사랑하라, 내 목숨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것,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분들은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삶의 퍼센테이지가 더 커지겠지요. 성장은 여러분 도전입니다. 성장은 힘든 일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되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십자가 지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져보는 것,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대하는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같이 지고 가는,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끌고 같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인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VIP를 초청하고 VIP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또 때가 되면 교회도 나오시라고 그러고, 아니 본인이 나오실 때까지, 마음이 동해서 교회 나오실 때까지 그냥 섬기기만 하는 거죠.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섬기는 게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함께 천국 갑시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함께 교회 갑시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천국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그 멍에를 같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도와주면서도 다른 영혼들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무거운 그 짐을 나눠주는데. 그러면서도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는,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유혹에 빠지는 그 증상이 3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누군가가 유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유혹에 빠지는 거죠. 셀프 트랩, 자기의 함정에 빠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쭐하는 마음입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으쓱해지는 거예요, 어깨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이 표현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우월감이 교차하고 있는지. 저는 한국 문화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연 선두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우월감으로 뛰어난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 자랑하시느라고 평생의 절반쯤은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은 바뀌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성이 최 씨, 우리 아버님 성 씨는 고 씨겠죠. 그래서 합치면 최고예요. 네, 그래서 맨날 자녀들에게 강조한 게 최고가 되어라, 최고가 되어라. 그리고 최고가 아닌데도 가서 막 최고라고 자랑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전교 9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이에요 막 그러시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애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먹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바뀌셨어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지금 전화하시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고 목사님 겸손해야 돼. 어머니가 회개해. 겸손해야 돼. 그러세요. 네. 전화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시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말씀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회개하시면서 계속 아들들에게 그러시는데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보기가 흉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가 민망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자랑을 하시나? 예, 자랑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오버 액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뻥튀기, 익제저레이션이 되고 나중에는 아닌 것도 이제 붙어버리는 거예요. 왜? 더 센 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엄청난 그 거짓말을 해버리셨는데, 예.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그것이 지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돈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는 제1인자다. 나는 뭐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실제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자기를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나파타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를 분석한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타락시키다 그런 뜻이래요. 자기를 속인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뜻은 마음을 타락시킨다.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지름길이 뭐라고요? 정말 마음을 그냥 아주 지저분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되게 그러면은 다 뭐 다른 걸 상상하잖아요. 욕심이라든가. 그런데 내 마음을 더럽히는 지름길은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지금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돈이 없어서 또 다른 문제로 고통 겪고 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제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최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그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추락하다. 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렇죠. 예. 날개가 없으면 만회를 못 하잖아요. 이게 다시 날아올 수가 없잖아요.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런 날개 잘린 새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세계 정상에서 최고 정상에서 날아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그 영적인 유혹이에요. 다른 것들은 증상이 나타나요. 병적 증상을 나타나고 자기가 금방 압니다. 그런데 교만은 알아차리는데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거나 스스로 선하다거나 스스로 잘났다거나 하는 그 생각이 교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싹을 하나 잘라요. 스스로 싹을 잘라. 그게 무슨 싹이냐면요.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싹을 잘라놓는 거예요. 마치 손잡이가 없는 금고로 들어가서 문을 못 여는 것처럼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나오는 거죠. 거기에 갇혀서. 질식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선택을 누가 했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판단하는 순간, 자랑하는 순간, 착각하는 순간 그 회개의 기회를 잘라버리고 성령의 변화를 거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그 무서운 그 질병이 이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율법 교사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자신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막 퍼뜨리면서 자기가 위대한 교사인 것처럼 율법의 마스터인 것처럼 그렇게 척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것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일이 있죠. 다른 사람을 돕는, 신앙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의 짐을 같이 져줍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각 사람은 그렇죠.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자기 일이란 말은
직장에서 하는 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활 전반을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인간관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의 근무 태도, 또 다른 사람들과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래들 뭐든지 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면 결국 자랑거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인상적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살펴볼수록 자랑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도전의 말씀. 이 살펴보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보세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세요 할 때 이 살펴보라는 말은 도키마제토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그 금을 물론 이제 덩어리로 캐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금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암석에 그 녹아 있든지 스며 있든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대한 원석을 광산에서 떠내 가지고 그것을 깨뜨리고 해치고 파헤치고 녹이고 해가지고 금이 조그만의 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도키마테조라는 말, 살펴본다는 말이 원래 그 단어예요. 그 원석을, 그 거대한 원석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조그만의 그 순금을 얻어내는 것. 그러니까 금을 정련해내고 재련해내는 그런 연단의 과정. 아주 고통스럽지만 그 찬란하게 빛나는 금을 얻어내기 위한 그 수고를 이 살펴본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원석이에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 자체로 빛나는 금은 보화,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불순물이 끼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쓰레기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디브리스들, 수많은 그 오염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살피고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이 살핀다는 뜻입니다. 쓰레기를 제거해내고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별 도움이 안 되는 다른 그 광물질도 없애고 하면서 조금씩 찾아내가지고 모은 그 순금, 그리고 그 순금을 나중에 찾아보았더니 그게 무엇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밖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만한, 순금처럼 남아있을 만한 가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를 열심히 하시고 또 저녁마다 데일리 저널 일기를 쓰시면 내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내 삶의 광석을 캐내는 거예요. 내 삶의 금광석을 캐내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캐내는 거예요. 근데 그 캐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왜요? 내가 생각할 때 화려하고 빛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도려내고 내다 버릴 때 그 안에 숨겨진 순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했지만 아닌 것들,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쓰레기하고 가까웠던 것을 다 제거해내고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그 은혜 가운데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씨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1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과 통하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시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큐티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하나하나씩 자로 재볼 때 이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지금 쓰레기를 먹고 사는지 아니면 쓰레기를 입고 사는지 이게 구분이 가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서 내 삶을 비춰볼 때 부끄러운 부분들, 추한 부분들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시고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제거하지 않습니까? 안 없어지는 것은 화장으로 가리더라도. 거울이 없으면 더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비춰주실 때 지저분한 것을 다 제거하고 부끄러운 것을 다 없애고 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선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이 진짜 점금같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건 자랑 못하겠고 굳이 자랑하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내 인생이 쓰레기라는 거, 내 삶이 배설물이라는 거, 그 정도만 자랑하겠다. 왜?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것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할 때는 멋있는 목걸이 십자가가 있었던 요즘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수들을 잡아 죽이는, 매달아 죽이는 그 사형 틀을 말하는 거예요. 사형 틀. 부끄럽고 시체가 매달렸다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역겨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그게 나의 쓰레기 같고 불순물 같은 내 모습이니까 그걸 자랑해야 주님의 그 은혜가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죠. 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잘 지내다가 한 사람이 높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높은 척 하니까, 잘난 척 하니까 이게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돈 자랑이든 무슨 자랑이든 간에 상관없이, 건강 자랑이든 골프채 자랑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펴봤더니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섬기면서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설교 제목을 정해 놓는 순간에도 고민했는데 남의 짐과 나의 짐이 있잖아요. 앞에 2절에 남의 짐 져주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 짐은 자기가 지라고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남의 짐도 져주고 내 짐도 지고 가고 이게 허리가 부러지든지 어깨가 내려앉든지 그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남의 짐을 져주란 말은 바로스, 너무 무거워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짐을 말하는 거고요.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그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를 정죄하지 말고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라.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몫의 짐은 자기가 져야 할 포르티온이라고 그래요. 포르티온. 이 단어는 원래 그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메고 가는 군장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니면 군대 이야기 많이 들으신 분들은 상상이 되시죠? 군인들 갈 때 씩씩하게 가는데 사실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신고 가는 워커, 군화도 무겁고 메고 가는 소총도 무게가 있고 머리에 이고 있는 쓰는 그 철모도 그냥 이 야구 모자가 아니거든요. 무거운 철모거든요. 쇠로 돼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가벼운 그 플라스틱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등에 이것저것 싸가지고 메고 가는 게 군장 아니에요. 거기에 또 수통, 멀리 갈 때는 물도 마셔야 되니까 가득 찬 수통, 무겁죠. 그리고 등에 메고 가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서바이벌 키트 같은 거예요. 그 생존에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 때 뭐 덮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포, 블랭킷, 그리고 뭐 나중에 나눠주겠지만 뭐 건빵 같은 거, 또 비상식량 이런 것도 메고 가고, 또 땅을 파야 되니까 삽, 야전삽, 가벼운 거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꼭 필요한 것들을 메고 갑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꼭 필요한 필수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한 개인이 지고 가야 할, 감당해야 할 필수적인 것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의 무게까지 대신 져주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져야 할 그 몫은 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형편대로, 개인의 삶 속에서 꼭 자기만이 감당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같은 거죠. 의식주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영적인 의식주가 있잖아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그런 것들, 그런 것까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씨름할 때 그것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맡겨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애쓰고 힘겨워할 때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해주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죄를 범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할 위기에 있다. 그럴 때는 도와주셔야죠. 정죄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데 정말 자신이 져야 할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분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 자기가 마셔야 할 음료수 이런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줘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자기 짐을 자기가 지라고 했는데 남을 도와줄 때도 이 원칙이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증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정말 그의 관심과 그의 문제와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그 애쓰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의 범죄, 그의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짐을 져주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지거나 잘난 체거나 넘어지면 유혹에 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져야 할 그 군장, 자기 인생의 짐까지 떠넘기려고 한다면, 그걸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은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모습을 이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사랑하며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더 연걸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 자신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맡겨진 가벼운 짐, 필수적인 거,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리고 언제 함께 힘을 뭉쳐서 힘을 더해서 해야 되는가. 한 영혼이 실족하였어. 그 영혼이 범죄하고 그 영혼이 정말 멸망에 갈 것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